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금요일 저녁에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마음판에 받아 넣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받아들이고 보배로운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빛을 비치며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축복된 자리에 살면서 복된 자리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미리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미리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가 이런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는 산도 아니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니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곳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니까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근데 이게 조만간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그 광경이 말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것처럼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 속에서 막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무서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 것이 없으면 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될 일을 내가 훤히 보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앞으로 될 일, 과거에 했던 것들을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실상으로 다가온다. 미래 역사가 아니에요. 실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다 보면 직접적으로 그 광경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 나중에 졸지에 대책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대책 없이 망한다고. 자문에 보면은 대책 없이 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이 광경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장을 봐야겠죠. 20장에는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고 19장에 가보면은 이 광경이 나와요. 19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모세가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제사장의 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네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하며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또 셋째 날 또 나오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니라.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줄을 버리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위에 범위를 정하고 산을 거룩케 하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뛰쳐나와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이거는 이제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는 하나의 예고편이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 셋째 날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호세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호세아의 아내는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이고요. 호세아는 그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산 바로 그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결국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과 음행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결혼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난 우리 월요일 날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하고 결혼하시려고 그러나 사람하고 왜 결혼하시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장가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참 신기하죠. 참 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 결혼제도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그 15절 이 호세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이게 뭘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거역당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내 자리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주님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이런 얘기죠.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죽인 죄를 인정하고. 이게 스가랴 12장에 나오죠. 주님이 이제 환난 끝에 나타나실 때 그들이 주님을 보고 결국은 범죄를 인정하죠.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어들이 하늘에 있으리니. 결국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 때죠. 고난 중에 7년 환란 중에 고난 속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영접했다가 결국은 속은 걸 알고 도망다니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그때 가서야 자기네 구세주를 찾는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속은 걸 알고 구세주를 찾는다. 그 다음 6장 보세요. 오라. 그러면 그들이 환난 때 이렇게 오라, 다 와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짜 메시아에게 돌아가자, 이런 얘기죠.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2000년 동안 찢었죠. 얼마나 찢김 당했습니까? 얼마나 찢김 당했는지 몰라요. 로마를 통해서 얼마나 찢김 당했어요. 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찢김 당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찢김 당했어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그가 치셨으나 때렸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주님이 가신 지 이틀이 지나면 2000년이 지나면 우리를 살린다 이거죠. 주님이 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러 오는 거예요. 일단은 재림할 때는, 휴거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러 오는 거고요. 재림 때 이틀 후에는 유대인들을 살리러 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을. 이틀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날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면은 에스겔서 48장 보면은 모든 지파들이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전부 차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성읍을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그런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이 함께 사시는 도성이 된다. 여호와 삼마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면 셋째 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셋째 날을 대비하라. 그 당시에도 셋째 날이지만은요. 셋째 날을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 셋째 날을 대비하라는 거죠. 셋째 날, 주님이 오신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휴거의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대비하고 빨리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얘기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첫째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교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된다 그랬죠. 그리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좀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땅만 보지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강의하는 가운데 하늘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다는 뜻이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끝나길래 깜짝 놀랐다고요. 하늘 그러면 뭐예요? 우리 셋째 하늘을 얘기하거든요. 하늘, 지금 그게 얼어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허블마행공 물론 안 보이고 절대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훤히 봐요. 뭐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 수가 있다고요. 아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느냐고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봤어요? 그럴 땐 깜짝 놀래요. 생각을 안 해봤거든. 지금까지. 예수님 봤느냐고 그럴 때 생각을 안 해봤거든.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한 대 얻어맞는 거야. 영생은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믿은 다음에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믿으려면 죽어도 못 믿어요. 세상은 알고 믿으라. 알지 못한 건 믿으면 안 된다. 보지 못한 건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철학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달으니까. 어떤 분이 그 미국 분이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얘기했는데 그 막시시스트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공산주의자 뉴스도 아주 이건 뭐 골수본자인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도 미국 사람 그러면 조금 이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냥 난리 나겠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달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도 죄를 짓죠? 그러니까 아유 죄를 짓죠.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죄를 졌을 때 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죄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죄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거든요. 죄의식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도 같은 사람도 집에 가서는 그게 고민한대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인데 자기가 평소에 느끼던 얘기를 딱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글쎄요, 처리 못하죠. 참 제가 이거 지금까지 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어도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고민했습니까?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막스입니까? 뭐 스탈린입니까? 아무도 없죠.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대요.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문제를 다루지 않잖아요.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지혜로운 말 아니겠어요? 당신 죄인이죠 그러지 말고 당신은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혼자서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느끼면서 고민하던 것을 누가 탁 찔러줄 때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 만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당신도 죄 짓고 어떡하냐고. 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어떡하냐고.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 랍비들 있잖아요.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속인가 하면 죄를 지면 기도하면 된다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된대. 그러니까 그 말 들어가지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면 된대. 누구한테 하냐니까 몰라 그건 또. 이렇게 사단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인임을 깨달아도 해결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게 만들다가 어느 날 죽게 만들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죄거든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 아닙니까? 그때 율법을 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무서운 광경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말지 못하는 경륜이죠. 20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견뎌내지 못함이라. 견뎌내지 못함이라. 이건 뭐 하나님인데 죄 있는 사람이 그냥 가면은 그냥 화살이 날라오고 돌이 치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걸 태워버리는 불이라고요. consuming fire예요.
소멸하는 불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개혁에는 소멸하는 불로 되어 있어요. 그 소멸하는 불은 지가 타다 그냥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태우는 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불이 앞에 삼킨다고 그랬죠. 참 무서운 광경인데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따라갈 거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걸 따라가요. 불이 앞에 있는데 우리는 뒤를 탁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참 정말 신날 거예요. 세상 고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누리는 게 영광이죠. 너무나 무섭다. 그분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분의 음성에 땅을 흔들었는데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든다. 우리 학개서 볼까요? 학개서? 학개서도 나오죠. 학개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땅과 바다와 땅이라고 그럴 때는 earth라고 그랬어요. earth. heavens and earth라고 그랬어요. 지구입니다. 지구. the earth입니다. 지구. 하늘들과 지구와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이제 성전을 이제 주님이 지십니다. 주님이 이제 천년왕 때 지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맞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늘에 새 예루살렘도 계시지만 이 땅에 성전에도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종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그럽니까? My father 그러죠. 아버지 그냥 그러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어릴 때는 아빠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게 한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my father가 아니에요. our father예요. our father in heaven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친아버지인데 우린 사생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네 아버지는 하늘에 있으니까 네가 뭐 갖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그 아버지가 나한테 뭐 돈을 주시면 내가 뭐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아버지한테 잘해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 뭐 직접 뭐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의 손이 되잖아요. 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그랬죠. 너는 그러지 않고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한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를 자꾸 외지 말아라 이거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랬죠.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21절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게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옛날 유대인들은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떨리는 광경을 봤지만 그러나 너희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다들. 신학자들이 이거 그냥 뭐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추상적으로 해놓으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땅에서밖에는 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뭘 다 누리려고 그러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잖아요. 내가 간 다음에 그 열매를 맺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 주님 보세요. 가신 다음에 열매 맺었죠.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러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단 말이죠. 어? 보아보다도 이름이 더 귀하다. 전도서에 보면 나오죠. 자기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보이는 건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뭘 쌓아둘지 몰라. 하늘에 금을 올려보낸다고 진짜 집이 지어질까? 은을 올려보낸다고 집이 지어질까? 보석을 올려보낸다고 집이 지어질까?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은 크라운, 면류관이 뭐 금은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돼 있죠. 안 된 면류관이 없죠. 시온산이 뭐겠어요? 시온산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주님이 오시면 여기에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님이 오실 때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인데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시온산이 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갈 곳 아닙니까? 우리 시편 48편 볼까요? 시편 48편.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1절부터 봅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북쪽에 있습니다. 하늘이 북쪽에 있다고요. 북극성 있죠. 북극성, 북박이 별이죠. 여러분 지금 원하시면 북극성을 따라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올라갈 수 없죠. 지금은 틀림없이 우리가 휴거될 때는 북극성을 지날 거예요. 쫙 지나 은하계를 지나고 성단을 지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문이 쫙 열릴 때, 얼어있는 문이 탁 열릴 때, 이야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기쁨으로 들어야 돼요. 그것만 기쁨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아무리 슬픈 일이 나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어렵고 슬픈 일이 나도 좀 감각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누가 막 그냥 큰일 났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싶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 이상하게 바보가 돼버렸어요. 옆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나도 조금 그러는 거지 뭐 나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왜? 이 땅은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환난 당해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그래서 당할 것이나 그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당했잖아 이런 얘기죠. 그러나 기운을 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힘을 내봐.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이제 아버지가 내는 것은 너희도 내가 이제 너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기운을 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니 그랬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시편 40편에 이렇게 북쪽에 살아계신 도성이 있다. 근데 하늘에 또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또 하늘에 예루살렘, 이거 우리가 가서 살 곳 아닙니까? 가서 살 곳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은 이 땅에 있는 도성을 기다렸어요. 앞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 그걸 기다렸죠. 그러나 그들 자손도, 육적인 자손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준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뭐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해도 되는데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전도자들이 그래요.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요. 뭐 내가 얘기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도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중남에 가서 캐톨릭 신자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다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타락한 배교한
종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럴듯하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첫째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약속이 있죠. 그러나 대환란을 통과해서 약속이 있는 거죠. 무수한 천사들. 보면 뭐 엄청난 천사죠.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인가?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호자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천사들이죠.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요, 적그리스도를 불못으로 던지는 걸 봤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이미 그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먼 훈이라기 때문에 너는 봉하라. 너는 봉하고 그냥 네가 쉬다가 이제 나중에 네가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열어준 거예요. 사도에게 열어줬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종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같이 같은 종된 사람이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풀어준 거죠. 네.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죠. 자, 첫째로 난 자의 총회다. 첫째로 난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firstborn이죠. 첫 번째로 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됐죠. 우리 주님이. firstborn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 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할 때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첫 태생 아니에요? 첫 태생. 그 다음에 우리도 그분을 믿어서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됐죠. 동시에 앞으로 신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나는 자의 총이라는 게 사실 구약에서 유대인들도 첫 태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거는 유대인도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간의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총회인데 결국은 우리 모두는 이 총회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신구약 성도들을 첫째로 한 자의 총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이 광야 교회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란 뜻은 그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크라는 거는 프롬이고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따로 모여 있는 무리다. 우리처럼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모여 있는 무리, 이게 교회죠. 유대인들도 세상 이집트에서 나와서 따로 모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지금 신약교회, 그다음에 구약교회, 뭐 구약교회는 지금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그 따로 불러서 모여 있는 무리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첫째로 난 자의 총회 그리고 교회, 이것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 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심판자죠. 우리 한번 그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 우주가 있잖아요. 우리 심판 주신 하나님은 저기 그 심판자 앉는 법정에, 하늘 법정에 앉아 계신다고요.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는 그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검사는 막 돌아다녀요.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돌아요. 우는 사슴 돌아다녀요. 아주 미치게 돌아다닌다고요. 성난 우는 사슴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다고. 교회를 삼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50장 보면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온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늘은 시온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주님이 변호사인데 이제는 심판대가 되면 어떻게 돼? 그분이 심판주가 되는 거죠. 에? 지금 변호사로 계실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 빨리 순종해서 믿어야죠.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서 부르시려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죠.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한 맺은 자들이라. 구약이죠. 짐승의 피로 언약했죠.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자,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로 잠깐 덮임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죽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지옥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주님을 부리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도 거기 내려갔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내려가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휴거예요. 그게 이미 첫 번째 휴거는 일어난 거예요. 거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땅 속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군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가서 사람에게는 말하도록 허락지 않은 말을 들었다. 낙원이 땅 속에 있던 게 하늘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옮겨진 거예요. 지옥은 아직 거기 있죠. 아마 홍포인 부자도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그 혼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몇 년이야 그게? 어? 주님이 말씀했을 때 20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 보고 저 나사로를 좀 얘기해가지고 내 혀에다 물 한 모금 떨어뜨리려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혼이 말라요. 혼이 똑같아. 우리 똑같아.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오장육부 다 껍데기입니다. 이거 우리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벗어버려도 혼은 안 타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면서 순종하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 말하는 게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슨 얘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좁은 길로 가면 당당한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말이죠, 죄질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고 그러죠. 요즘에 보세요. 한국의 국무총리 보세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누굴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휴거됐다 올라와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죠. 청문회 거칠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청문회 거쳤는데 우리가 다 청문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쭉 보게 되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15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 환난 때 나를 부르라 이거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주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교훈을 싫어해요. 교훈을. 책망을 싫어해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이 오게 되면은 뒤로 던져버려요. 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회개 안 하고 뒤로 던져버린다니까요. 던져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그게 뒤로 나한테 또 꽂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누구든지 찬양을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심판주가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영을 just man이라고 그러죠. just man. righteous man이라고 그러죠. righteous man 그러지 않고 just라는 거는 하나님만 righteous 하죠. 의롭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just라고 그래요. just. righteous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만 all right 그런 거죠. all right 그런 말. 그 all right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냥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사람이 그냥 무심적으로 얘기하죠. all right 나는 괜찮다. I'm okay 이런 얘기죠. 이게 사실 okay가 아니거든요. okay가 아니고 큰일 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죄인임을 못 깨달아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를 전가받았죠. 주님이 의를 이루고 우리가 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러죠. 죄의 몸에 의의 옷을 입혀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사람은 아담 걸 벗어버려야 돼. 이제 아담 것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어버려요. 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요. 이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다 강해하기 전에는 절대 여기 안 떠납니다, 여러분. 강의를 다 해야죠. 이 말씀을 다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자기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거죠. 온전하게 됐죠? 우리는 여러분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했죠?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케 하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들에게는 땅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온 게 천국이에요. 하늘천 따지 안 해요. 지구의 왕국이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고요.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른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피가 우리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뜻이죠. 우리가 온전케 돼야만 하늘에 갑니다. 온전케 되는 게 나는 게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죄란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모든 세상 죄는 주님이 다 제거했어요. 이미 제거했다고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무슨 뭐 그게 죄니까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죄를 그게 아니죠. 그 원죄 있잖아요. 아래 뿌리 박힌 죄들 있잖아요. 안에 뿌리 박힌 죄, 우리 혼 안에 있는 죄 이거 다 제거됐어요. 근데 우리 몸엔 죄가 있죠 아직. 그래서 몸이 죄를 몰려야 되는 거죠. 이 몸은 벗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이 이제는 구원받은 혼의 도구가 되라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육신적인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을 못하니까 복음이 뭔지 혼동스러운 거예요. 구원이 혼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 한번 짓고 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너 말이 맞아. 너 지옥 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러면 그렇지.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가는 마음만 하면 교회 못 나와. 그래서 그럴수록 나가서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랬습니다. 난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옛날 교회에 그 죄 짓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죄를 짓고 나면 또 엉엉으로 교회 와서 잘못했다고. 그 다음엔 또 아주 뭐 반듯해. 그리고 전도도 잘 나가. 그래서 속으로 맞아. 예수 믿으면 좀 뭐 얼굴이 두꺼워야 돼. 염치가 없어야 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건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환경이 막 죄지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옛날에 몸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죠. 예수 믿어도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깡패 출신들이 목사 돼도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자꾸 성격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다. 새 언약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뉴 카비넨트다. 뉴 카비넨트는 우리 이미 히브리서 8장에서 봤죠. 이스라엘과 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한 언약.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다시 넘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예요. 피로 된 새 언약이에요.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첫 번째 유대인들과 하는 언약은 흠이 있다 이거죠.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새 언약을 뉴 카비넨트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죠. 그들이 언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천년왕국 때 하면 율법이 그들 마음판에 들어가요. 돌판에 서는 게 아니죠.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때면 다 주님을 알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상이. 요즘에 주님 아는 사람이 가물에 콩 나듯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되죠. 기쁨이 크면 지금 현재 고난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 뉴 테스타멘트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결혼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내였어요. 그러나 이혼당했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음행하다 이혼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다시 합해주죠. 우리는 지금 약혼한 사이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sealed예요. sealed. 무슨 지지는 게 아니에요. 인두로 지지는 게 아니고 인이라는 게 지지는 게 아닙니다. 도장이 아니에요. seal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개를 닫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닫아놨어요. 구속의 날까지, 휴거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딱 막아놓고 절대 떠나지,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안 떠납니다. 왜 떠난다고 그런지 몰라. 옛날 구약 시대는 떠났어요.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내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안에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슬프게 하면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슬픈 게 주님이 슬픈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I am crucified. 못 박혀 있나니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understanding. 이게 총명이에요. 총명. 지혜와 총명이죠. 참 그러니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중보자죠. 주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중보자고 우리와 새 언약 뉴 카비넌트의 중보자고 뉴 테스타멘트의 중보자고. 지금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뉴 테스타멘트의 중보자래.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보혜사래. 그러니까 개혁의 보혜사로 되어 있잖아요. 보혜사.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선생사자.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여기다 강대상에다가 새 언약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간다고 그래요. 야, 그런데 쏘가요 사람들이. 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노인네가 뭐 그냥 뭐 엉성하게 생긴 노인네가 말이에요. 뭐 한마디 하면은 밑에서 아멘 이런다고. 이야, 저게 무엇의 마귀형이죠. 14만 4천의 자기들.
그래서 칼라대로 다 입어요, 옷을. 그 사람들이 지금 LA의 오렌지 카운티의 마켓에 서가지고 칼라 전도제 가져서 줍니다.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요. 어느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니 이것도 모르지 못하냐고 장로님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이제 대놓고만 얘기합니다. 한국선 못 그래.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말씀에 완전히 꽝이거든 지금. 텅텅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게 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LA에 지금 거기 포제스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벌써. 우리 교회도 왔다 쫓겨났죠. 교회가 조그마하면 뭐 만만해서 그러는데 아이고 쫓겨나죠 당연히. 말씀 읽으면 쫓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 아니라 24절 그렇죠?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아벨의 피도 말했죠. 아벨의 피가 호소했다고 그랬죠.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했다. 가인한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피도 말한다. 피도 말한다. 피가 말한다. 어? 야, 피가 말한대.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 피가 말하거든요. 피가 말해. 그래서 그 더러운 장소를 깨끗하게 해서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서 거기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인 그 장소에서 죽여서 거기서 피를 쏟아야만 그 땅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뭐 시편 19편 보면 뭐 밤도 낮고 하늘도 뭐 말하고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시편 19편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들이 영광을 선포한대요. 창공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우리 주님이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 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 지구가 도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크답니다. 이게 우리가 들으면 기절한데 그거는 못 듣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무슨 그 곤충들을 잡을 때 어떤 기계를 가지고 그 곤충의 귀에만 소리를 들리게 해서 내쫓는 것도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그걸 안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이거. 우리가 하는 말, 평소 하는 말이 어딘가 가서 주님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집에서 싸우는 소리 있죠. 그것도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서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랬어요.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소리, 또 이렇게 몇 사람 있을 때 하는 소리, 특히 집에서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말 조심해야 돼요. 뭐 세상 말도 있잖아요. 뭐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들은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속담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도 속담을 얘기했어요.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무도 안 들었는데 소문이 났어. 그 이상하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자 그런 말이 났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일단 말이 나가면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지혜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피는 더 좋은 것을 말하는 피죠.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죠. 그건 사람의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뭐 어떤 좋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내 피를 보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피는 원수가 아파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는 원수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그 로마 군병들,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 못 박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을 받은 스데반도
똑같이 돌을 던져서 자기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잔이라 그랬죠. 그 마지막 하여튼 주님의 마지막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빌립도 안수 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때 어떤 위치로 만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받은 구원, 반석에 집을 지어가야 된다 이거죠. 멋있게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지 못하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때죠. 준비하는 거,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우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슨 결말을 바라지도 말고 어떤 일을 위해서 뭐 목회자들은 뭐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내가 뭐 비전이 뭐다. 뭐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마다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 자기가 그런데 이 교회 비전이 뭡니까? 뭔데? 우리 비전은 이겁니다. 그거 버리세요. 그런데 당신들의 비전이 어디 있냐고. 우린 주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우리 비전이 어디 있냐고. 우리 목표가 어디 있냐고.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하셨다고. 맞아요. 우리는 비전을 세우면 안 돼. 주님 말씀 안에 비전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 안에. 왜? 주님은 우리의 신랑 아니에요?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 아닙니까?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너무 편하고 목회도 너무 편한 거고요.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있었으면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 골치 안 아파서 너무 좋아요. 주님의 나라는 정말 자유롭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냥 만족이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노인들이 외로워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어. 노인들 되면 다 그냥 그래서 치매 걸려고 그래.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고 정말 이제는 우리 소망은 참 주님밖에 없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퍼할 것도 없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장소에서 욕심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그저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 일을 다 쉬고 우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걱정을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걱정을 우리가 좀 풀어드리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개인의 걱정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일어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